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들을 베풀 때에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그리고 죽은 뒤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안식일이 저녁 6시쯤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과 안식일로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는 시간 사이에 3시간 정도가 있었죠.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제자들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거기다가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를 장례를 치러주지를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이렇게 집행하고 나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되고 까마귀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로마에 반역해서 죽은 사람의 최후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교훈을 삼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도 십자가형을 저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시신은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는 것이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쓰레기 더미에 갖다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줄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이제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놓았던 그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요청은 안식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인데 그것도 보통 안식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것은 6월절 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도 나무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시체가 달려있는 것이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그냥 안식일도 아니고 6월절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 목숨이 끊어지기까지가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못 박혀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다 할지라도 피가 조금씩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위에서 숨을 쉬면서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버티는 사람들이 이제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았으면 그러면 이게 힘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숨을 쉬려면 이 횡격막이 들어 올려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들려져서 숨을 쉬려면 다리에 힘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을 주면 그 다리가 찢어지면서 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에 힘을 주고 가까스로 숨을 쉰 다음에는 다시 힘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위에서 처지면서 이 손이 또 찢어지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다리와 손에 통증이 주어지고 그리고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끔찍한 그 형벌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식일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리를 끊어서. 그러면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고 곧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십자가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리를 꺾어서 그래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고 동시에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미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밤새도록 끌려다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가셨고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헤롯에게 심판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왔거든요. 이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밤새도록 이쪽 저쪽에 끌려다니셨고 또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풀어놓도록 이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보통 그 당시에 채찍질은 그냥 단순히 회초리로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채찍 끝에 아주 뾰족한 쇠나 뼈들을 달아가지고 몸을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됐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구타당하시고 이런 일들을 당하시면서 밤새도록 끌려다니셨다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겁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실 정도로 예수님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오래 버티시질 못했어요. 그리고는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리고 남은 강도들은 아직까지 숨이 남아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결국 죽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장례식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어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은 너무 촉박합니다. 겨우 3시간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만 적혀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감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본문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나요? 50절에 보니까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공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이 51절에 보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이 아리마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학자들은 이곳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죠. 누군가가 우리 고향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거룩한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존귀한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죠. 유대인으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 그는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믿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단순히 메시아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하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위치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는 공회의원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그리고 죽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상당한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로서, 그 공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고 결의할 때 그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해서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두 사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것을 미뤄왔습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온 시각이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는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고, 그리고 랍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의 눈이 껄끄러워서 밤에 와서 예수님께 상담을 요청했던 거죠.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이었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숨겼던 것을 드러내고 커밍아웃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그에게 쏟아붓는 그 분노, 핍박, 그리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은밀하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장사 지낸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 전에는 그들이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모습을 본 그들의 양심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당돌이라고 표현했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이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런 요청을 못했을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히 빌라도를 찾아갈 수 있었고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요셉의 입장에서 굉장히 심적인 고통이 크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를 떠나서 집에만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또 골고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직면하고 싶은 그러한 직면할 수 있는 자신감도 아마 없었을지 몰라요. 그 새벽에 산헤드린 궁위에서 예수를 죽이자고 결정을 할 때에 그걸 막아내지 못했어요. 아마 니고데모하고 둘이서 아무리 반대해도 어떨 수가 없을 겁니다. 역부족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를 살려보려고 노력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중립적인 입장인 척하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났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 내가 비겁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쯤 되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요셉은 빌라도에게 갑니다. 아마 뛰어갔을 거예요. 이제 3시간 뒤면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려면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골고다에서 빌라도 총독의 관저까지 아마 뛰어갔을 거예요. 요셉이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아랫도리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뛰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요. 요셉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장례라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빌라도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가 의외로 순순하게 이 요셉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빌라도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몬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책망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내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 사이에 아마 요셉은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아마 손을 썼을 겁니다. 세마포를 준비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도록 하고 그리고는 다시 골고다로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무덤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새 무덤입니다. 바위를 깎아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무덤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큰 부자들밖에는 그런 무덤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아마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서 땀에 쩔었을 겁니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부자들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장사 지내는 자리에 요셉만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알로에를 섞은 향료를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100리트라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걸로 따지면 33kg 정도 됩니다. 그만큼의 이 향료를 가지고 오는 것은 숨겨서 가져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그만 호리병에 넣어갖고 가져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낮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이 세마포도 아주 귀한 세마포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 두 사람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실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 향료와 함께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을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숨을 거두셨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잠시 기절했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죠. 그러나 지금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은 왕과 같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주 값비싼 향료에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은 절차에 따라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했던 말을 기억을 하고 혹시 시체를 훔쳐서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할지 모르니까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 무덤에 큰 그 돌문으로 막고 그리고 인을 쳤습니다. 아무도 이 문을 열 수가 없도록 만들고 그 앞에 군사들을 배치해서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장례식은 부자의 묘실에 장례가 되고 그리고 왕과 같은 그러한 예우로 장례식이 치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셨던 삶은 점점 그 낮아지시는 삶이었죠. 비천의 삶으로 내려오셨고 결국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근데 이들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신앙의 이 모습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이 이제는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 앞에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본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어놓았다라고 얘기했죠.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은 몸값이에요. 몸값.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몸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을 눈으로 목도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숨겨져 있던 그들의 믿음을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제자이면서도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고 제자이면서 내가 누리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어서 그들은 숨어 지냈는데 지금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던 사람들을 담대하게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연약함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를 강한 능력의 제자로 바꾸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유독 니고데모에 대해서 3번의 그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좋은 선지자, 좋은 선생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것도 남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찾아왔죠. 그랬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미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반대하며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바리새인들이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그 맨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내가 예수의 제자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다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감행을 합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당돌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나요? 혹시 우리는 아직도 감추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아직도 보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다시 봐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이래요.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팬이 뭔지 아시죠? 연예인들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거기에 이렇게 푹 빠지면 핸드폰에도 그 사람 얼굴 박아놓고 듣는 노래도 그 사람 노래만 듣고 집에도 그 사람 사진까지 두고 뭐 콘서트 한다면 거기 쫓아가고 이게 팬 아닙니까?
뭐 스포츠 스타들에게도 그런 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팬들은요, 그 사람과 함께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은 아닙니다. 무대 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박수 쳐주고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와 요셉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팬으로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응원해주고 그리고 변호해주는 정도.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는 못하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팬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카일 목사님이 자기의 신앙을 쭉 돌이켜보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응원하는 정도 수준의 팬으로서 살았다. 내가 제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메시지를 들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썼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팬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팬들이 모였느냐. 예수님 그런데 관심 두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는 제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팬이 아닌 제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언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런 제자가 될 때 진정한 영혼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팬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은 팬이 많아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항복하고 헌신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요셉의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 믿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간, 내가 사용하는 물질, 모든 것의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수십억 달러 가치가 있는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일 대학교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보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부모님이 그에게 세계 여행을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 아시아, 중동 이런 지역에 여행을 하던 중에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을 하나님께서 찾아가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한 선교에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부모님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성경책 그 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 남김없이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아버지가 강력하게 그를 권고해서 예일 대학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기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4학년이 되었을 때에 그 학교 안에 그런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거의 1000여 개가 달할 정도로 그런 성경 공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는 성경책에다가 또 한 문장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 거기 뭐라고 썼냐면 후퇴 없이, 남김없이, 그리고 후퇴 없이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하러 이제
이집트를 갑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척수막염에 걸리면서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나이가 그때 25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성경책에 보니까 또 한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책에 기록된 그의 한 문장은 후회 없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름은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나는 숨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